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한 번 더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해서 그냥 뭐 믿고 그냥 살면 다 무조건 구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논쟁을 끝없이 해오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어떤 게 맞냐? 결론은 뭐죠? 둘 다 맞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둘 다 맞는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어요. 둘 다 맞아. 근데 우리의 지혜를 보면 둘 다 맞는 말 자체가 모순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이걸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의미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를 빼앗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준 거야. 자, 그러니까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아들 되게 했어요. 그럼 아들을 버려? 안 버리신다 그런 말이죠. 또 본문 지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아. 그냥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것만 생각해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원이니까, 그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말해. 또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빼앗기지도 않아,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영원 구원 맞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야. 맞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한 자가 있다면 작정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해놨어. 근데 어떻게 망할 수 있냐? 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가 되는 거죠. 자, 또
로마서 8장 34절로 34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 누가 송사 재판에 하고 고소할 수 있냐? 없다 그 말이야. 또 누가 정죄하리요 죄의탈 수 있냐?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 맞잖아. 그죠? 자, 또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어. 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거기에 의달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기가 사랑한다는 거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응?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만일에 어미가 자식을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어디에다? 내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 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냥 쓴 게 아니야. 새겼다는 거야. 새겼어. 돌판에 새겼어.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이것만 보면 뭐예요?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한 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개판으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개판으로 살아도 용서 안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계셔요. 자,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어떨까 좀.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자, 한번 그렇게 살고 싶죠? 야, 그럼 두 번째. 이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봅니다.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성경에 또한 의미하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나온 그 장년들은 다 죽고 누가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라 그런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우리는 오늘날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이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그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먹었잖아요. 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말이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나온 사람이 다 멸망받았어요. 어린아이와 누구만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만 광야를 거쳐서 들어갔고 장년들이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 거울로 주었다, 경계로 주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 너희도 그렇게 말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있다 하면서 믿음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이제 나가서 좀 더 강도가 강해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히브리 기자는 그걸 아주 더 강하게 말합니다. 강하게. 어떻게 말하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아까 읽은 데 보면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함과 같은 거야. 오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도 깨닫고 그를 안 후에, 또 뭐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후, 그러면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래, 그런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타락하면 뭐 한다고?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헷갈린다, 그죠?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안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 경험하고 짐짓죄를 지었다는 말은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 아, 이거는 죄구나 이렇게 알아. 근데 그 죄를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가졌어. 근데 너무나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알고도 죄를 지어간다는 거. 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욕망에 끌려서 그것을 짐짓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아까 회개할 수 없다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걸 보면 뭐하고 있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하나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면 생명책이 지워지냐? 하나님이 지우냐? 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생명책에서도 지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올 때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자, 우리를 이끄는 모세 어디 갔냐, 안 돌아온다. 그래가지고서 막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졸릅니다.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을 내게 해서 금을 내게 해가지고 금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그냥 금송아지 섬기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막 섬기는 거야. 그리고 뛰놀더라. 뛰놀더라는 뭐예요? 섬기고 나서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막 섬기면서 옛날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말 모세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돌판이 막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징벌이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용서를 비는 거야. 민족의 용서를 빌어.
합의하시면 그들을 다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빌면서 조건을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세요.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말하니까 그게 출애굽기 32장 32절이야.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하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야, 좀 헷갈리네 이거, 그죠? 자, 그럼 이 과외가 좀 무슨 말이냐? 어? 자, 어느 것이 맞냐? 세 번째 크게.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자,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가 그럼 앞에 거 이거냐? 저거냐? 이다 아니다. 이걸 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쪽도 말하고 저쪽도 말하면 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문자에다 탁 메어가지고서 문자의 뜻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나 꼭 그 문자에 매달리면 안 돼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 사람들이 번성하여 이제 많아질 때 거기서 딸들이 낳는데 아름다웠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내로 삼아요. 아내로 삼아. 그거는 광경에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좀 상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즉 성령이 영원히 사람까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육체가 됨이라. 육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하면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다 만일에 얽매였다고 가정하면 지금 성경은 어떨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속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타락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너무 찢어지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죠? 마늘에 타락하고 막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응? 울고 계시는 거야. 그럴 때 마늘에 영원히 너와 함께 안 할 거야. 그러면은 그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본인들이 생각해봐요. 자식이 너무 속썩여.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죠? 때로는 아주 승질나서 넌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할 때가 있어.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걔가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까?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죠? 만일에 그렇게 부르는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자식도 없지만은 그렇게 부르게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도 또 자기 아들, 딸 다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 아버지의 마음의 그 속상함의 헤아림,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그 걱정하는 슬픈 심정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 절대로 빼앗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럼 아들 삼았어. 버릴까 안 버릴까? 안 버립니다. 그런데 안 버리니까 그러면 빼앗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빼앗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벽을 지켜준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빼앗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 자녀된 자를 하나님 스스로 버리지는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착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뭐냐?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탕자가 나와.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탕자가 아버지 내게 상속될 돈을 다 주세요. 아직 상속받을 때도 안 됐는데 그래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절대적인 그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은 막질 않아. 하나님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막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어. 왜? 그 권한이 각자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구원을 빼앗거나 하는 자가 아닌데 집을 떠난 탕자처럼 떠나가 버리면 그 떠나가는 것을 뭐 한다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또 막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만일에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은 대로 끝나는 거야. 근데 돌아오니까 어때? 버리지 않는 거야. 버리지 않고 다 받는 거야. 돌아오면. 그래서 바로 뭐냐? 성경은 계속 돌아와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내가 육체를 따라가는 아버지는 날 절대로 버리지 않아 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가는 거야. 내가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는 거야. 강제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이야.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를 강제로 돌아오게 하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데 그 버림을 되는 것은 내가 떠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도. 자, 그래서 자꾸 말하는 혹시 이놈들이 잘못할까봐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야. 야, 너 선지자면 넘어질까 조심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아담이 하와가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가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 왜 막지? 하나님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아담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막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정확히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유혹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렴풋이 알았어. 어렴풋이 아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유혹을 받았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어.
근데 아담도 봅니다. 아담은 말씀을 정확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히 하나님이 직접 들어서 알았어. 알았는데 왜 먹었을까? 왜 먹었을까? 하와가 예뻐서. 하와의 말을 따라 먹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와는 누구죠? 자신입니다. 아담의 육체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야. 그 말은 무슨 말과 똑같냐면 내가 유혹이 옵니다. 근데 영이나 혼적으로 거절할 이거 죄구나 알아. 근데 안 돼요. 어때? 육체가 따라가는 거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간다 그 말은. 내 어떠한 영적인 그런 것보다 육체의 욕망이 더 이끌려가면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똑같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타락하면 그런 말이야.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그러한 것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거야. 히브리서 2장 1절 이렇게 말해. 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 조심하라 그런 말이야.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느냐 말씀을 잘 조심하여 지켜라. 그러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 안 하라. 우리가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있다는 거야. 그 경계선이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말한 것처럼 한번 비춤을 받고 즉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그 말이야. 근데 나는 은혜의 경험도 한 번도 못했어. 근데 그냥 믿었어. 근데 죄는 많이 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거두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경험을 다 했어. 그리고 타락한 짐짓죄를 즉 자기 욕망을 따라 이거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왜? 성경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도 하거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도 어떻게 하와의 말을 자꾸 듣는 거야. 하와를 너무 예뻐하면 안 돼. 그래서 육체를 어렸죠? 날마다 내 육체를 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행하거나 경험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 근데 그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의 세계를 참여한 바 되고야 그 말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나에서 떠나가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것은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 자, 거기 더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돌아오게 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는 자에 대해서는 구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그 맞아. 근데 또 마찬가지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뭐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면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진리를 깨닫고 타락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도록 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거야. 내가 떠나갈 때는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거야. 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두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신령한 세계가 뭔지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별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고 타락. 근데요, 이게 더 뭐냐면, 자, 그 중요한 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서 정말 짐짓죄라는 게를 생각해야 되는데,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이길 수 없어. 연약하면 못 이기잖아요. 자, 잘 믿어. 근데 만일에 소년이, 큰, 사자가 와가지고 물어. 그럼 어떻게 해? 물릴 수밖에 없잖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짐짓짓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가면 그건 짐짓죄가 되는 거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짐짓죄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거를 보면서 두 가지 다 맞지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구원은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나한테 적용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고 마음인데 내가 일부러 죄를 지어 갔을 때 타락할 때 어느 단계가 그 어느 단계가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자가 되고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또한 우리가 큰 상급도 다르죠. 이런 것을 알면서 믿음에 전진하는 자들을 지금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 믿음에 전진하는 자요. 결코 정말 어떠한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타락하지 아니고 죄 짓지 아니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이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가며 한다면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짐짓죄를 짓는 그러한 죄에 범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믿음에서 떠나갈까 정말 떠내려갈까 조심하며 삼가 조심하며 염려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